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부름받은 다 선교사입니다. 저번 주 오후 선교 세미나 다 들으셨죠? 우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올 한 해가 되고 또 우리의 목표 올 한 해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9 우리의 표 함께 또 외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 136년의 시간이 흘러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총 3번이었습니다.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18대 남유다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에 침범하여서요 다니엘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차 침공은 기원전 597년으로 19대 왕 여호야긴 시대에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여 에스겔과 또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3차 침공은 기원전 586년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려고 하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며 도리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남유다에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절 2절에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남유다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포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그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남유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을 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70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바벨론은 결국 바사 제국, 오늘 우리가 알기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 지역은 이란 중심의 지역이었지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왕에 의하여 신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첫 침공으로부터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요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은요 결국 또 다른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의 차이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사 영원한 폐허로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바로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귀환의 시절을 만들어 가십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리더로 하여서 바로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바벨론이 첫 침공을 통하여 다니엘과 귀족들을 잡아갔던 그 첫 번째 침공으로부터 약 70년, 하나님 말씀대로 이 70년이 지나 첫 포로 귀환의 시간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리더로 하여 귀환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영적인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다시 배우고 언약을 갱신하며 바로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에스라 귀환 후 14년 후에 한 소식이 한 수 맡은 간원장에게 들려집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지요. 두 번의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그런데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한 뒤 14년 후에 이 느헤미야도 그 땅에 남아있었고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 타국이었고 포로된 삶에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고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안정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삶의 터전을 이룬 이곳에 정착하여 지내기로 결단을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포로 시절의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하가랴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포로로 잡혀나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포로 1세였던 그 부모들이 이제 태어난 포로 2세의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하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통당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아들 하가랴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가랴는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어둠과 고통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내갔지요. 그는 태어나서 그 시절을 견디고 인내하며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 때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끝일 것을 기대하며 견디고 인내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과 지배력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요,
관용적인 정책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각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가랴의 삶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2세에서 바로 이민자 2세의 삶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독특함을 인정하고요, 그들의 종교에 관하여서는 관용적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며 성전을 짓게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포로 2세였던 하가랴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서 이민자 2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바로 느헤미야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위로하심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포로 2세의 삶을 살아가며 어쩌면 정말 이 바벨론 시대 아래서는요, 포로로 무시받고 각자의 독특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 종교의 탄압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경영 속에 이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의 관용 정책 가운데 포로 2세들은 이제 이민자 2세로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셨고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2세의 삶이 넉넉해지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이 하가랴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묶인 삶과 같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땅의 황폐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6월 25일 이번 주 수요일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밀려 이 낙동강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전쟁은요, 이 한반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초토화되어 버린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분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작년 목사 장로 선교대회 때 이 포항제일교회에서 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마치고 보통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인사가였죠. 그때 목사님이 포항제일교회에 대해 소개하며 이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저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 이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 밑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6.25 동란시 인민군의 총공세와 미군의 폭격으로 포항시는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나 포항제일예배당은 붉은 벽돌 성전 그대로 우뚝 서 있어 불신을 막론하고 놀랬으며 이 예배당 사진이 타임지 표지에 나오기도 하였다. 여러분, 저 꼭대기에 서 있는 저 건물이 바로 포항제일교회 건물입니다. 약 122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 강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 누구도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의 큰 환란 가운데서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직접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기도밖에는 없었지만 가장 강력한 싸움에 나섰고 결국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기도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저 사진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 우리는 결국 승리하였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무너진 삶의 자리, 포로 시절의 삶의 자리에도 견디고 인내하여 느헤미야를 낳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하가랴의 그 가정을 안정되게 하시고 그 견디고 인내한 그 삶에 복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결국 아버지의 그 헌신 위에, 그 견디고 인내한 그 삶 위에 더 높은 자리, 바로 술 맡은 간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는 물을 틀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는 배고픔과 전쟁의 그 아픔 시절을 지내셨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아버지 하가랴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요, 그의 안색을 살펴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누가 왕 앞에 안식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느헤미야도 안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운 사이에 왕이 그의 안색을 살펴보며 왜 무슨 일이 있냐 물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 왕의 음식과 술을 맡은 관리는요, 가장 신뢰받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만약 속인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속절없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 잠깐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형님이 마술을 배웠다면서 보여주겠다고 누님과 저를 불러 모았죠. 손수건을 보여주고 손 위에 지우개를 보여주고는요, 이제 손수건을 덮고 손을 넣어 지우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랍니다. 제가 확인했더니 분명히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님도 이제 손을 넣어 이 지우개를 집어넣고 지우개가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형이 뭐라 주문하고는 콧기름을 딱 바르고 손수건을 딱 들쳐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우개가 없는 겁니다. 와,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형이 정말 마술사가 된 줄 알고 손바닥 형의 몸을 뒤지고 또 막 손수건을 막 이렇게 펼쳐봐도 지우개가 없는 겁니다. 와, 우리 형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형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손 위에 다시 지우개를 만들게. 그리고는 손수건을 넣고 제가 손을 넣어봤죠. 분명히 지우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님도 따라 손을 넣었는데 분명히 지우개가 없었습니다. 형은 다시 한번 뭐라 얘기하면서 뿅 하고는 이 손수건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형은 정말 위대한 마술사였습니다. 제가 막 놀라고 있을 때 누나와 형이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이 트릭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뭐든지 제가 먼저 손을 넣었습니다. 누나와 형이 한 편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진한 동생을 속여 먹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추억거리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속이면요, 속절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술을 맡겼다는 건 정말 신뢰가고 믿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받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가장 성공한 이민 3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터를 잡고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가 머물렀던 곳이 수산에 있는 궁이었습니다. 이 수산이라는 도시는요, 한 나라의 수도이었기도 하고요, 이 페르시아는 4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겨울에 왕이 진무를 보는 겨울궁이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왕이 머무는 진무를 보는 그 성에 느헤미야는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였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비록 삶의 터전은 수산에 머물러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인물입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그의 부모들이 하가랴에게 이름을 지었더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니 우리는 그 징계를 견디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이 회복 주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가랴라는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맞이하였을 때 하가랴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라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 소문, 그 소식을 통해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제 예루살렘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와 그 형편을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불타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적들이 밤에 침입하면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우리의 민족들,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물탔다라는 것은요, 그 3차 침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1차 포로 귀환으로 성전은 재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역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바로 백성들을 독려하며 다시 공사가 16년 만에 재건되어 시작되어 4년의 시간을 지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방해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상소를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상소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벽 짓는 것을 중지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벽이 지어졌던 것들이 다시 무너지고 세웠던 문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져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들은 무너지고 나의 동족이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의 민족, 나의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수산까지 구글 지도를 살펴보면요, 1488km의 거리입니다.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4절로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안한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누리기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코로나 이후 가장 무너진 곳이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 교회 학교 현장입니다. 기존의 어른들은요, 그래도 코로나를 끝나니까 신앙들이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앙도 있고 오랜 세월 신앙의 습관도 있는 것이지요. 예배에 익숙하고요, 찬송가 멜로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또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자란 세대는, 코로나를 맞이했던 이 아이들은요, 신앙적 기억 자체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요. 그러나 이 영향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일 교회 학교의 공백으로 수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절에 부모들은 이 신앙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또 생각지도 못하였기에 제대로 신앙교육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예배는요, 사실 부작용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경건성과 엄숙함을 약화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를요,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벨 소리가 쉽게 울리고요, 또 목이 아프고 목을 위해서 음료수를 들고 오는데, 그런데 막 흔들어서 더 달게 하기도 하고요, 쪽쪽 빨아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또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신앙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이지요. 처음엔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다들 정장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두 달간이 옷이 조금 변화되고, 나중에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혹시 세탁기 소리가 세탁이 다 되었다가 달려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은 결국 이 경건성과 엄숙함의 약화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신앙의 몸, 공동체인 교회의 붕괴가 점점점 우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장년들은 같은 연배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니, 야, 이렇게 코로나에 회복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학교 현장은 너무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제대를 하고 청소년부, 그때는 학생회였습니다. 교사로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되고 아이들은 변화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교회는요, 정말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컬러풀한 색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교회는 흑과 백이었습니다. 주보도 흑과 백, 포스터도 흑과 백,
모든 게 다 흙과 백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발전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큰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흑백 자료로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르칩니다. 사실 제 때는 먹는다 하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물론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작은 것 하나 사준다 해도 아이들은 모였습니다. 인터넷, 다른 문화놀이가 많이 없으니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제 고등부와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세상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확 들어오니 지금 당장 뭔가 변화되지 않고 제가 장로님들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했을 때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은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요,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컬러 프린트기를 사서 컬러 포스터도 만들고 컬러로 무엇인가 작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끔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신 지혜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현실은 너무나 더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더 큽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의 첫 번째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이 부르짖음은 포로기 시절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는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에스라 1장 2절에서는 밧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도 4절에서 그리고 기도문이 시작되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갈야는 포로 2세대였습니다. 포로라는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 이민 2세의 시절을 맞이하고 느헤미야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것을 역전시키는 분이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학교가 한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는요, 여러분의 세대, 저의 세대와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포로 시절에서 정말 이민자의 시절로 하갈야에서 느헤미야로 우리가 비록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